우리의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높이가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또 미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죠. 시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지혜서는 뭐가 지혜서냐면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가 지혜서인데요, 전도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거든요. 우리 모든 일상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요 기한이 있어요. 당연하죠, 목사님. 태어나고 죽는 그 기한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기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가 있어요. 설교가 무한정 제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하면은 설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해요. 전신이 번쩍 들어요. 야,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나에게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설교구나 생각이 들어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의 만사가, 하늘하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이렇게 하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그러면은 우는 것으로 끝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울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을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에 가서 다 웃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웃을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는 거예요? 춤출 때도 있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집에 가셔서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쭉 보면서 나는 어떠한 때인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어느 때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때를 분별함으로 늘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바른 대응,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만사에 많은 때들이 있는데, 이 많은 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때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언제인가? 가장 진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날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불현듯 갑작스럽게 마주하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준비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인생들 가운데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내가 이 세상을 준비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해요. 많이 틀리지 않아요. 병원에서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참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뭐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중요해요. 남은 삶 동안 나의 좋은 삶의 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내가 투쟁하면서 내가 그 병과 싸울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시간들을 준비할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거,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멘토 목사님께 또 제가 그 상황들을 직접 직면해 보기도 했고요. 목사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 저는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 정한 인생인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싸우셔야 합니다. 이 질병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용기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1번입니다. 불과 며칠 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해 볼게요. 그때를 다행스럽게도 나의 때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어요? 이것이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의 인생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준비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생각 없이 막 그 일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후회하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지하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진리이신 성경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와 숙고 끝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물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덤, 묘자리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기에는 젊으니, 여러분 예수님 30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죽기에는 젊으니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기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보고,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고, 돌아다닐 곳 있으면 다 돌아다녀보고, 야 내가 진짜 해볼 거 다 해봤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진리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확실해지고 자명해진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면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내가 후회 없이 떠나겠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작별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나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죽기까지 우리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삶을 마리하는 것, 그것만큼 더 감동적인 것은 없는데, 문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당신에게는 자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나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내 사람이라고 확신했는데 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했던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은 바로 띄워주시죠.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떠한 적의 기습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력과, 그리고 그에게 힘이 있었던, 또 체력이 있었던, 기술이 있었던 장군 중의 장군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으로 입장하는 시저를 미리 모의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 시저에게 단검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막 난사하죠. 그런데요,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저가 말입니다, 온몸에 막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갑작스런 기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열하게 대항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막 찌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루투스가 있었어요. 블루투스 말고 브루투스. 브루투스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시저는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브루투스, 너까지도, 너마저도, 이렇게 하고서 죽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꼽는 브루투스를 보자 그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그는 비참하게 그냥 맥이 딱 끊겨서 그렇게 난자당해 죽고 말죠. 시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한다 하더라도 브루투스만큼은 끝까지 함께 갈 확실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브루투스의 진짜 마음이 딱 들켜지는 순간, 그의 진짜 마음이 딱 나타나는 순간 시저는 더 이상 힘조차 생기지 않고 그냥 삶의 의미마저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있어준다면 세상에 배반이니 아니면 배신이니 이런 단어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마 그런 단어 존재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쪽 조성에서 배신이다, 배반이다, 뭐 등에 칼을 꼽았다, 신의를 저버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의리나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희박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배신, 그 다음에 뭐 배반, 등에 칼을 꼽는 이야기, 그래서 막 복수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영화의 소재들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보고 주변을 살펴볼까요?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정말로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만약에 내게 지금 돈이 있어요, 내게 지금 지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이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어져도 내 곁을 떠날 사람, 그 사람 맞아요? 지금 그 사람 내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사람 맞아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주제 너무 무겁죠?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세 번째예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자기 사람들을 나는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 어떠세요?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사람, 내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두고 내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안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의롭고 정당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람직한 걸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도 여러분들 선거하셨을 텐데요, 투표하셨을 텐데요, 요즘 정치를 보면 오히려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 봐주기, 세상은 얼룩지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 이야기 한번 더 해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젊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있습니다. 혈안이 눈이 벌게졌어요. 혈안, 눈이 벌게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동원했는데요,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요 특공대를 만들어서 어디에 그가 있는지 정말로 쥐잡듯이 샅샅이 뒤지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요나단에게 내가 다윗을 찾고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야, 아빠가 이렇게 지금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다윗이 살아있어? 그럼 넌 네 왕노릇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 요나단이 살아야 되니까,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니까, 인기가 요나단에게로 돌아와야 하니까,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토록 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식, 자기 사람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자기 사람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 누구인 거예요? 요나단인 거죠. 내 자식, 내 사람만 귀하다 보니까 귀한 남의 자식, 그거 죽이는 거
나에게 별로 꺼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하냐는 거죠. 내 생명은 금쪽 같고 내 사람은 소중하고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금쪽 같은 게 아니라 판의 목숨보다 더 하찮게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정치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을 공천합니까? 그보다는 자기 사람 때문에 공천합니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서 정치 철학도 없고 정치의 신의도 없고 끊임없이 자기 사람을 챙기는 일들이 거듭되어서 오늘날 정치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주제가 이웃 섬김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이런 건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My people, 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의해야 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까지, 그리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시기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없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일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들이 발견되었으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 이제 정의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있었으니 자기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보탬이 돼 자기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누군가를 나의 손발처럼 그냥 착착착착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을 바쳤고 전 생애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누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이것만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때는 이것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정결한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정직한 것. 기억나시죠? 이거 하나님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뭐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들이 갈 때는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피하셔야 돼요. 난 묻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 라고 말 전달하는 사람 있죠. 혹시 내가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럼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나쁜 거예요. 말 전달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깜짝 놀라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삼자 되면 이리 와봐, 너 그렇게 말했다면서,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따지면서 삼자 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남의 말 옮기지 말자, 삼자 대면하지 말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것은 그냥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정직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정결함이 있고 정결한 곳에 하나 되어짐이 있고, 하나 되어짐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이 네 가지는 각각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또 여러 가지 마치 유기체처럼 이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에게 힘 줄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 사람들을 챙기셨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렇지 못할 때에 책망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일이 늘어나도, 일이 번거로워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예 한 가지 듣고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요? 인도의 가난한 빈민들을 위하여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날 그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8이나 되어지는 한 가족체가 보았는데 오래전부터 굶고 있어서 우리가 그 집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해서 팀들이 가서 이제 그 가족을 잘 돌보려고 그랬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남자가 말하는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라고 하기는 그냥 무슨 움막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진짜 굶주림으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그의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이것 좀 애기들 좀 먹이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걸 잠깐 들더니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애들의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기 우리 옆집에 우리보다 더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 새끼가 먹어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주고 올 수 있어요? 놀랍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돼요. 테레사 수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중요해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와 봉사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콜링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봉사할 수 있고 귀한 사역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구제는 결국 뭐냐? 자기 사람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하면, 구제를 행하는 쪽이든 아니면 반대쪽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곧 우리가 잘 모아진 귀한 헌금을 잘 나눌 생각인데요, 저는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흡족하게 그렇게 마음 들게끔 우리가 그 귀한 헌금을 잘 나눌 수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참 받고 참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그 선택에서 제외되어서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사람 만들기, 우리 신성교회 사람 만들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도 거리가 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그런 이들을 잘 섬겨보면 어떨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선교 나눔 역시 사람 편 나누기 되어지고 내 사람 만들기 되어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더욱더 선교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김의 기회들도 사역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가 많아지고 섬김의 기회나 사역들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어버린 채 자칫 잘못하면 그 귀한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잘못하면 목사의 사람, 선교사의 사람, 행사의 사람, 사역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나는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냐?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2024년도 새가족의 명단이 작년에 거의 100명이 찼는데 올해는 숫자가 많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올해부터 바꿨거든요. 새가족이 오는 즉시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와서 5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로 했거든요. 새가족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잘 초청했는데, 목사님 여기다 꼭 제 이름 좀 꼭 써주세요.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전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 편인 거예요. 내가 올해 몇 명 전도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은요, 이웃 섬김 주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섬길 거예요. 밥도 사줄 거고 커피도 사줄 거고 선물도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거 받고 바자회 때 나오고 4월 21일 주일 예배 꼭 나와,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이따 전도사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또 우리 교회 와서 국수 맛있으니까 국수 맛있게 먹고 교회 나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고 왜 이렇게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당신이 생각나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예수님을 참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 너무 좋아서 당신이 생각났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고, 우리 찬석 전도사도 전도하고, 성스러운 목사님도 전도하고, 그리고 임성규 간사도 전도하고, 저희 전문 헤어드레서거든요. 오늘도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창근쌤 요즘에 오픈했거든요. 오픈하고서 쉬었어 안 쉬었어? 그러니까 하루도 못 쉬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이 쉬어야 일을 하지. 쉬면은 일이 안 되고 손님들 놓칠까봐 못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그랬어.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하잖아. 당신 가위도 보기 싫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죄가 뭔 줄 알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야. 죄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힘들 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책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 목사님 그게 진짜요? 그럼 이따 우리 송 목사 올 거야. 한번 물어봐. 하고서 토스 그렇게 했어요. 이따 송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당신 이렇게 일하다가는 지쳐서 못해. 너무 힘들어. 젊은 사람이 맨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당신 건강했으면 좋겠어. 당신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 당신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어. 당신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행복의 비결은 당신의 열심에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웃 섬김 주간입니다. 교회에서 쿠폰 사다가 이거 쿠폰 주면서 이거 가지고서 4월 20일 날 만나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섬기고 기도하시고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초청 주간이거든요. 그때 초청하는 겁니다. 벌써 한 주에 반이 지났어요. 목, 금, 토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기억하고 잘 섬기면서, 저는 그들도 주님 앞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전 한 가지 더 기대해요. 올해가 사역의 항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영혼을 품는 그러한 마음도 훈련시켜 드리고 싶어요. 부담되시죠? 좋은 부담이에요. 건강한 부담입니다. 그 부담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없어